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지금 안 목사님께서 이스라엘에 계십니다. 돌아오시기까지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서 건강하게 잘 돌아오셔서 여러분 곁에서 다시 한번 또 힘을 얻으셔서 사역에 임하실 수 있도록 생각하시고 더 힘써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저하고 다른 사역자들이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좀 편하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이제 시간을 내서 좀 자유롭게 좀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좀 여유를 좀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제 희망을 가지고 안 목사님이 가실 날을 기다렸어요. 근데 웬걸 가시니까 더 바빠요. 쉼이 필요했는데 쉼이 아니라 안 목사님이 빈자리를 이렇게 저렇게 채워야 되니까 부족하지만 그 채우다 보니까 시간이 또 빨리 가더라고요. 그래서 오실 날이 또 금방 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안 계시니까 설교할 일도 더 생기는구나. 또 준비하고 바쁘고 오시면 잘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병 안 나시게 설교도 열심히 하셔서 좀 저희는 다른 일로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쉼이라는 건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간절히 바라는 거잖아요. 이 중에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이들조차도 열심히 놀고 또 공부를 하고 학교에 다니고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하나의 일과 같아요. 물론 일을 즐기면 힘든 게 없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쉼이 필요해요. 근데 그 쉼이 필요하다는 거는 비단 어른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도 그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 제 딸내미도 이제 1살 반밖에 안 됐는데 혼자 소파에 누워서 탁 쓰러져요. 그리고 힘들다고 그래요. 자기가 하는 건 노는 것밖에 없는데.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어릴 때 그 집에 있는 그 마당은 아니었고 여러분 옥탑방 아시죠? 옥상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집이 있어서 방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저희가 살던 집이 약간 그런 류의 집이었어요. 2층이었는데 옥상이 있고 집을 들어가는데 한여름에 거기에 이제 큰 이제 테이블 같은 거를 깔아놓고 앉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작으니까 저는 그곳에 누워서 하늘을 보고 이렇게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벽 쪽을 이렇게 보니까 나뭇가지 같은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덩굴 같은 식물들이 이렇게 넘어오더라고요. 여름이 시작할 때는 그게 조금 넘어오더니만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빨랫줄이랑 전깃줄을 타고 엄청 많이 넘어오는 거예요. 이게 뭘까? 어린 마음의 호기심으로. 그래서 그 줄기가 시작된 곳을 보니까 옆집인 거예요. 옆집에서 포도나무를 하나를 심었더라고요. 포도나무 습성이 뭔가를 막 타고 막 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한 해가 지났고 또 다음에 여름에 잊고 있었다가 동일하게 또 누워서 이렇게 놀다 보니까 이제는 그 덩굴이 꽤 많이 우리 집으로 넘어온 거예요. 넘어와서 파랗게 이파리가 지고 이파리가 피고 그리고 그늘을 만들어 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조금 더 지나니까 파란 조그마한 포도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그마해요. 정말 조그마해요. 근데 이게 자랄까? 진짜 포도일까? 그 호기심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마트에서 파는 포도는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데 그 포도는 알이 한 10개인가? 이 정도밖에 없는 되게 작은 포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를 심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포도가 열매를 많이 맺질 않는 거예요. 그래도 어린 마음에 가을이 되면 내가 반드시 너를 먹겠다. 그 생각을 하고 그 우리 집에 넘어온 포도랑 원래 그 집주인 그 옆집에 있는 그 포도나무 그쪽 부분에 포도랑 어디가 많이 있나 이걸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옆집 아저씨가 그 포도에서 나온 그 포도 열매 순을 자르는 거예요. 이상하다. 나는 이걸 기다려서 익으면 따먹으려고 하는데 저분은 왜 저걸 잘라낼까? 그리고 나뭇가지도 자꾸 자르는 거예요. 아니 이 나무가 아플 텐데 왜 자를까? 하나라도 나뭇가지가 많아야 포도가 많이 열릴 텐데 왜 이럴까? 어린 마음에 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포도가 열리는 거는 저희 집 그 옥상 그 부분에만 포도가 열린 거예요. 결국. 그래서 저는 그 포도를 따먹었어요.
작은데 맛이 좋더라고요. 달더라고요. 아직 나무가 어리니까 포도가 작구나. 작지만 그래도 포도니까 다 맛있는 포도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포도를 키우는 그런 어떤 방법들이라든지 책들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포도라는 식물은 조금은 좀 특별하대요. 그 포도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그 포도 안에 영양분이 만들어지려면 포도나무 자체에서 양분을 빨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가 힘이 좋고 크기가 크면 포도 열매도 그에 준하게 크고 그 송이가 많이 달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인이 했던 건 뭐냐면, 옆집 아저씨가 했던 건 뭐냐면, 지금 순을 다 따는 거예요. 올해 열릴 그 포도를 다 포기를 하는 거예요. 포기를 하고 포도 열매에 들어갈 그 양분을 오히려 나무가 자랄 수 있게끔 한 해 기회를 주는 거였더라고요. 그 기회를 주는 건데 저는 그걸 따먹은 거예요. 그 가야 될 양분이 저희 집에 있는 그 부분으로만 영양분이 넘어왔으니까 알맹이가 몇 개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아주 맛있고 단 포도를 먹을 수가 있었어요. 이 포도라는 거는, 혹은 포도원이라는 비유는 성경을 볼 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구약 성경에서도 많이 나오고, 예수님도 이 포도라는 이 열매, 이 포도라는 식물에 대하여 많은 비유를 하세요. 그 이유가 팔레스타인 지역, 즉 이스라엘 지역에서 7대 명물 그런 음식을 따질 때에 이 포도가 그 중에 하나라고 골라진대요. 실제로 지중해 지역의 다른 그리스라든지 다른 지역들, 터키 지역이랑 이런 지역들과 비교를 해도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포도의 그 질이 굉장히 좋아서 거기에서 짜진 그 즙으로 만들어진 그 포도주가 굉장한 수출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볼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포도의 의미는 남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는, 이 포도원을 만드는 과정은 그렇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단순히 그냥 포도나무만 심으면 된다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대요. 먼저 포도를 키우기 위해서는 땅이 중요하대요. 우리는 기름진 땅이라고만 생각하면 되지만 토질 자체도 수분을 함량할 수 있는 양이 달라진대요. 이게 건성인지 습성인지 아니면 수분을 먹는 양이 어느 정도인지 등급을 매겼을 때에 습기를 많이 맺는 그런 흙은 포도를 기르기에 적합하지가 않대요. 그래서 푸석푸석한 흙이라든지 약간 모래질의 흙, 이런 흙들이 굉장히 포도를 키우기에 좋은 조건의 토양이라고 그래요. 또 포도의 뿌리가 내리기 위해서는 그 포도가 심겨질 그 나무가 심겨질 그 땅 지역을 고를 필요가 있대요. 돌이라든지 자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걷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는 햇볕이 좋아야 된대요. 그러다 보니까 햇볕을 잘 받을 수 있는 산비탈이라든지 아니면 산기슭 같은 곳에서 햇빛을 많이 맞을 수 있도록 해준대요. 또 습기는 없어야 되지만 그러나 밤에는 또 습기가 있어서 또 수분을 그때 공급을 받고 또 공기가 잘 통해줘야 된다는 그런 까다로운 나름대로의 조건을 가진 게 포도라는 식물이더라고요. 또 이 포도라는 거는 보통 우리는 그냥 포도나무를 심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심을 수가 없대요. 들포도라고 그래요. 야생 포도나무가 있대요. 근데 그 야생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그 열매는 먹으면 굉장히 맛이 없대요. 그래서 야생 포도나무를 심고 거기에 젖붙이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 하나를 키우려면 마른 땅에 나뭇가지를 꽂거나 아니면 태로 나무를 심거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곳에서 젖붙여서 길러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또 만약에 비가 그 계절에 많이 온다면 비를 너무나 많이 먹으니까 포도가 그 수분을 너무 많이 흡수를 한다는 거예요. 흡수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포도 알맹이가 수분이 많아져서 우리는 좋을 것 같지만 오히려 당분이 떨어져서 맛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를 가지고 술을 담거나 주스를 만들 때에는 그 질은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포도는 단순히 포도나무 한두 개를 심는 거에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도원을 만드는 과정은 또 이보다 더 긴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포도들을 이렇게 건조되어진 잘 땅에 일렬로 잘 세우고 포도나무를 해하는 그런 도둑들이나 아니면 야생동물로부터 막기 위해서 울타리를 또 둘러야 된대요. 울타리를 두르고 망대를 세워서 도둑이 오는지를 살펴봐야 되고, 또 생산된 그 포도를 즙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틀을 만들어서 그걸 짤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따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포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포도를 심고 나서 몇 년의 기다림, 인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인내 가운데 그거를 빠른 시간 안에, 적절한 시간 안에 그거를 따서 가공을 하거나 아니면 포도주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게 바로 포도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포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많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그 비유로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포도나무를 보는 것도 요즘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다고 포도원에 가서 구경하는 것도 큰 행사처럼 계획을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포도밭, 여기서 보여주는 그런 심볼, 상징이나 그런 의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그 말씀을 이해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이 포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바로 이 본문에 나오는 이 포도원의 주인은 이러한 긴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이제는 수확을 할 때가 된 거예요. 수확을 할 때가 돼서 일꾼들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들의 전통을 봤을 때 마태복음 우리 20장을 읽었지만 21장 다음 장에 보면은 포도원은 주로 맡겨진 종들이 있어요. 일부의 종들을 아예 고용해서 그들에게 고정적으로 맡겨서 거기에서 농사짓고 수확을 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거예요. 고정된 그런 일꾼들이 있는데 굳이 나가서 장터에 가서 사람들을 사왔다라는 것은 추수 때 많은 일꾼들이 순간적으로 많이 필요한 그때라는 거예요. 포도가 많이 열렸다라는 것, 그거는 좋은 양질의 포도가 이제는 나왔고 나무 수가 많아서 일해야 될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은 장터에 나가요. 처음에 나간 게 새벽에 나가서 서 있는 일꾼들을 불러요. 나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면 정해진 그 보수를 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한 데나리온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통 한 데나리온이라는 돈의 가치는 지금의 가치로 하면 약 150불 정도가 되는데, 이 돈은 당시에 소작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가족을 모두 다 먹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일당을 받고 일을 하는데 이들이 받는 이 보수는 충분한 보수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집주인이 나가 이들에게 흥정하여 돈을 깎고 얼마만 주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정해진 그 보수, 정해진 살 수 있는데 필요한 그 생활비를 온전히 쓸 수 있을 정도로 지불해주는 돈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이 주인은 새벽에만 나가서 사람들을 모집해 오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보면 처음에는 제3시에 나갔지요. 그 다음에 제9시에 제6시, 제9시, 그 다음에 제11시 이렇게 나갔다고 그래요. 여기에서 나오는 이 시간의 개념은 우리들이 사용하는 그 시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제3시는 유대인들의 시간이에요. 보통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유대인의 하루가 시작하는 것은 해가 지고 그 순간부터예요. 해가 지면 이제 새로운 하루가 시작을 해요. 그런데 시간, 우리가 사용하는 1시, 2시, 3시를 생각하고 계산할 때에는 해가 뜨는 그 순간에 다시 시간을 계산한다는 거예요. 제3시라고 하면은 해가 뜨고 3시간이 지난 그 시간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해가 6시, 새벽 6시쯤에 떴다고 한다면 제3시란 9시 정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으로. 그러니까 유대인의 시간에 우리가 쓰는 시간으로 환산을 하려면 6시간을 더해주면 간단하게 되는 거예요. 새벽에 나갔으니까 새벽 6시라고 보고, 그 다음에 9시, 12시, 오후 3시, 그 다음에 오후 5시에 나가서 이 주인은 장터에 나가서 일꾼들을
데려다가 고용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이 처음에 데려온 일꾼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요? 이들이 일을 잘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일꾼들이 더 필요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이유가 있어서 새로운 사람들을 자꾸 채용을 하러 갔을까요?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에요. 이 집 주인의, 이 포도원 주인의 그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이야기를 많이 들으셔서 알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한 사람이 받은 돈과 불과 1시간, 5시에 와서 6시에 일을 마친 사람이 받은 보수는 동일해요. 마치 이 집주인이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이 하나님이 아니면 이 집주인이 우리에게 뭔가를 대우하는 방식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정하지가 않아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공정하시지 않을 수가 있을까라는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생각을 잠깐 접어두고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기도할 때의 습관을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을 향해 바라는, 하나님의 이러한 좋아하는 그런 성품을 많이 생각을 하고 떠올려요. 나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그 부분을 좋아한다면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하고 기도를 시작하는 경우가 있고, 하나님의 공의나 하나님의 정의로움에 대하여 말하고 싶은 분들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며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혹은 자비의 하나님, 혹은 은혜의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능력 있으심,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성품들을 우리의 생각할 때, 우리 이런 성품이 하나님이 있으실 거야, 나에겐 이런 성품이 가장 바라는 성품이야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두고 본다면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주인과 비교를 해볼 때 하나님은 절대로 공평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공의롭고 정의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10배로 일한 사람이 받은 돈과 겨우 1시간 일한 사람의 받은 보수가 똑같다면 여러분, 이건 뭔가요? 착취 아닌가요?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받지 못한 거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악덕한 주인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줘야 될 걸 주지 않는 이 속임수를 쓰는 거짓의 주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모습일까요?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정말 공정하시지 않을까요? 오늘날 여러분, 많은 뉴스를 보시거나 많은 이야기들을 보면 이런 비슷한 얘기들을 많이 들을 수가 있어요. 가난한 아르바이트생이에요. 대학교 학비를 벌기 위하여 열심히 밤낮으로 편의점에 가서 혹은 레스토랑에 가서 일을 해요.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이 정해진 받아야 될 그 돈을 잘 받지 못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일한 지 며칠 안 됐으니까, 너는 어리니까 받아야 될 돈이 10불이라면 그에게 8불, 7불만 주고 그리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오죽했으면 미국의 대통령 오바마가 의회 연설에 나가서 여러분, 최저임금을 올려주십시오, 최저임금을 올려주는 법안에 사인을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말을 했겠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질문을 해요. 만약에 최저임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그 받은 최저임금으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라는 질문을 해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했어요. 받아야 될 보수가 있어요. 응당 받아야 될 돈이 있어요. 그러나 그 돈을 받지 못했어요. 왜? 그 주인이 악해서, 혹은 주인이 공평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고 그들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굉장히 억울하겠지요. 굉장히 속이 상하겠지요. 그러나 여기 본문에서 나온 이 주인은 마치 그런 주인처럼 보여요. 많이 속상해요. 하나님이 왜 이 비율, 예수께서 왜 이 비율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의 불공정하심, 하나님의 공평하지 않으심, 하나님의 불의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을까?
라고 묻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그러나 이유는 아직 잘 모르겠지요. 여러분, 우리 이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만약에 죽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천국 문에 들어가려고 그곳에서 우리가 줄을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줄을 서려고 봤더니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모든 사람이 그 줄에 서 있는 거예요. 천국 문에 들어가려고. 그런데 딱 봤더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하나님께 받을 구원의 그 자격과 구원을 받으면 내가 어느 정도 인정받고 구원받을까? 몇 번째 순서로 받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앞에 과연 몇 명이 서 있을까요? 저는 목사지만 되게 부끄러워요. 앞이 안 보일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저보다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을 강하게 보였기 때문에 저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서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믿어요.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녔고 아무리 좋은 직분을 맡아 봉사를 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정 자체가, 우리의 본성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지 못한 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자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공정하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에 끄덕끄덕 인정하셨다라면 여러분은 왜 그러셨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습니다, 공평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을 때 여러분이 저의 말에 동의를 하셨다면 그건 바로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하실 때 나는 새벽 6시부터 와서 일한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천국을 들어갈 때, 천국 문에 기다릴 때에 나보다 수많은 사람들이 앞에 놓여 있다라는 그 사실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과연 이 포도원에서 채용당하여 일한 그 일용직의 노동자들 가운데에 나는 아침부터 와서 떼약볕에서 고생하며 힘들며 허리가 부서지도록 일한 그런 성실하고 믿음이 강한 일꾼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바로 우리들은, 바로 저는 가장 늦은 시간 5시에 와서 1시간만 꼴랑 일하고 하루에 온전한 일당을 받아간 일꾼과 같다라는 거예요. 아침부터 있었던 그 자가 주인에게 찾아와 따져요. 그러니까 주인이 친구여 라고 물어요. 친구여라는 말은 마태복음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넘길 때 예수께 와서 라비여 하고 문안할 때에 예수님이 그를 향하여 부른 말이 친구여 라는 말이에요. 좋은 의미의 친구여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 주인은 그를 향하여 네가 나를 보고 악하다 하느냐, 내가 이렇게 처리하는 걸 악하다 하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악한 게 아니라 너의 눈이 악하여 어둠으로 가득 차 내가 하고자 하는 온전한 일을 네가 올바르게 보지 못한다 라는 그 말을 주인은 그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내가 처음 너를 만났을 때에 정해진 그 일당을 준다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온전히 처음에 한 데나리온의 계약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주인은 아침 일찍 새벽부터 온 사람에게 그 사람과의 정해진 그 약속을 온전히 준행을 하였고, 그거와는 별개로 내가 나 자신이 의롭기 때문에, 나 자신이 더 후하기 때문에 네가 나에게 불평하냐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은혜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또 그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라 칭함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또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간청하여 성령님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보내주어 우리와 함께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우리의 노력 때문에,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가 무엇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 왔나요? 은혜라는 것은 거저 주신 선물이잖아요. 거저 주었다라는 선물이에요. 1시간을 일하고 하루의 일당을 온전히 받는 것과 같은 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잘못 사용하는 말들 중에 하나가, 예배를 드리거나 설교를 들었을 때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습관적으로 그 말을 해요. 엄밀히 말하면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는 그렇게 말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은혜라는 건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거기 때문에 그때 사용해야 되는 말은 은혜가 아닌 거예요. 이 한국 사람들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라는 말을 영어로 통역을 할 때에는 그레이스를 받았습니다라고 하면 못 알아들어요. 왜? 그런 이해가 아예 없기 때문이에요. 그냥 감동받았습니다, 정말 마음을 터치받았습니다 라는 이런 정도로 그들은 이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에요. 은혜라는 거에 대하여 자주 기억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아무 때나 좋은 어떤 말을 들었을 때에 조금만이라도 감동이 들었을 때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말을 한다면 진정한 그 의미의 그 은혜를 우리가 때로는 값싼 은혜처럼 만들 수도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도 무관해요. 우리의 자랑과도 무관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때문에 바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신 그 여러 가지 성품들 또한 완전하시겠지요. 하나님의 자비로움도 완전하시겠지요. 하나님의 사랑도 완전하시겠죠. 하나님의 정의로움도 완전하시겠지요. 하나님의 은혜로움도 완전하시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위하여, 아니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 때문에 당신의 성품의 완전함을 깨뜨려 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만약에 내가 정의를 강하게 부르짖는다면, 정의란 여러분 뭐세요? 뭘까요? 정해진 그 원칙과 법 가운데 이걸 하나라도 틀린다면 그 사람은 벌을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의라 말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원리 원칙이에요. 세워진 원칙을 온전히 지키는 게 정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정의를 세우면은 오히려 세워진 법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자비한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너희가 행한 그대로 내가 주겠다. 너희가 착하게 살았느냐, 나를 위하여 선을 행하였느냐, 내가 복을 주겠다. 이 말은 우리가 많이 들어요. 그러나 너희가 악함을 행하였느냐, 내가 동일하게 그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굉장히 무서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완벽한 각각의 성품들을 더 완벽함을 만드시기 위하여 정의로움 그 자체를 축소하시고 거기에 사랑하심을 올려놓으셨다는 거예요. 구약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율법, 또 신약은 복음이다라고 구분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율법을 지킨다는 그 자체가 우리를 얽어매기 때문에 그 자체를 지키는 게 우리에게 정의다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주심은 그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동일하게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 안에 내포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계명, 10계명 안에 정의로움을 주시기 그 이전에 그것이 바로 사랑 안에서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십자가의 사랑을 하잖아요.
안 목사님께서도 예전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하나 하셨어요. 십자가의 그 의미는 굉장히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정해진 우리의 운명대로, 우리의 죄에 따라서 그대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희생하심, 죽으심, 그것 때문에 바로 은혜, 바로 그 사랑하심이 정의와 사랑 간의 조화를 이룰 수가 있는 그 충돌의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벽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한 성품이 완벽하다는 게 아니라 그 각 성품을 조화롭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과 사랑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하나로 만들어줘서 주신다라는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침 일찍부터 온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9시부터 와서 열심히 했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자신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는 자신 있게 나는 일찍부터 와서 일했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리 우리가 부단히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선을 쌓고 우리가 수행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어떤 땀을 흘리고 일을 통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하여 여러 가지 고생과 고행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는 너무나 크고 너무나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감히 우리 사람들의 노력으로는 감히 그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우리는 자격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건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했기 때문에, 직분 생활했기 때문에, 물질을 드렸기 때문에, 아니면 예배를 맨날 참석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정해주신 그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일은 불과 1시간의 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1시간밖에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넘치는 인자하심과 선하심 속에서 우리들에게 바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불평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이 들고 내 인생이 왜 이럴까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나는 왜 가난할까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교회에 다녔는데 왜 저는 아플까요? 이 땅에서는 아플지 몰라요. 이 땅에서는 슬플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만큼은 여러분 안 그러실 거예요. 마태복음에 왜 하필 이 말씀이 들어갔을까요?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예수님은 내가 의인을 만나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만나러 왔다라고 해요. 예수님께서는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어요. 예수를 믿던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하늘에 가시고 그 이후에 세대가 지났을 때에 자격 없고 죄인이고 못된 범죄자가 찾아와서 교회에 오고자 했을 때에 그들을 받아들이고 싶었을까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사기꾼을 받아들이고 싶겠어요? 거짓말하는 사람을 받아들이고 싶겠어요? 살인자를 받아들이고 싶겠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말하는 거예요. 너 자신이 세리와 다르냐? 너 자신이 죄인과 다르냐? 그걸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너조차도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내가 온전한 일당을 준 것처럼 저 사람이 찾아와서 너보다 조금 일했다고 내가 더 후하게 준다고 한들 네가 나를 향하여 악하다 말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역으로 물어보실 거라는 거예요. 전혀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누구를 판단할 수도 없어요. 왜? 자격이 없는 우리부터가 하나님께 넘치는 사랑과 넘치는 자비로움 가운데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이 나오기 바로 이전에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어떻게 하면 당신의 나라에,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겠습니까? 네 재산을 팔아 나를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나 그는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있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하시는 바는 내가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바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나의 죽음, 그 은혜를 너희가 바로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제자 둘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선생이시여, 당신이 당신의 나라를 이룰 때에 우리 두 아들을 당신의 옆에 앉게 하소서.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시냐면 그 옆에 앉을 건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 너희들이 해야 될 거는 높은 자가 되고 싶으면 차라리 낮아져라. 낮아져 섬겨줘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높아져서 저 사람보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더 낮아져 그들을 섬겨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 하나님 예수님 그 우편에 앉고 싶다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 줄 아세요? 맹인 2명이 예수님 지나가는데 소리 질러요. 예수여,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사람들이 맹인들을 향하여 소리질러 잠잠하고 조용하라 꾸짖어요. 그러나 그 맹인들이 그에 지치지 않고 또 불러요. 예수여, 다윗의 아들 예수여 불러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니들이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봐요. 보기 원하나이다. 그 이들이 여기에 나온 건 예수님께서 다시 반문하는 거예요. 너희 보는 자들아, 너희는 나와 함께하고 나와 함께 이 말씀을 배웠고 나의 나라가 어떤 건지 이미 알았지만 왜 너희들은 이 맹인처럼 보지 못하느냐. 오히려 맹인의 눈을 뜨며 우리들 함께했던 예수님을 함께하고 따르던 자들을 오히려 니들이 맹인이구나라고 책망하는 예수님의 말씀일지도 몰라요. 여러분은 맹인이십니까? 여러분은 새벽부터 열심히 일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자신하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말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노력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노력 때문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곳에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이며 핍박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자를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살인자를 자기의 한 몸으로 받아주었어요. 나보다 못한 자를, 나보다 더 범죄자를 받아주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를 낮추며 그리고 나보다 더 못했다라고 생각되는 그 사람을 위하여, 그를 위하여 무릎을 꿇고 그를 위하여 섬겨주는 것이 바로 여러분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몇 시에 왔느냐? 너는 몇 시에 왔느냐? 기도하시겠습니다.